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니이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다 같이 아멘. 아멘. 요한복음 9장 30절로 41절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영의 눈을 뜨셨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창세기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릴 수 있는 복을 인간이 사람들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또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 복을 주신 것이 바로 뭐냐면은 따라서 합시다.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볼 수 있는 눈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날 때부터 볼 수 없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을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정말로 마음 아픈 일이지요. 그리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영적 소경이 되어서 하나님과 영적인 일들을 알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이것은 더욱더 안타까운 일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소경으로 태어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요한복음 9장 30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누구의 죄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왔다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9장 34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라는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속에 나타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은 소경이었던 사람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너희 죄 가운데 태어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말씀해 보니까 바리새인들과 똑같이 소경된 것은 너희 죄 가운데 태어났다라고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입니까?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9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따라갑시다. 중요합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모든 죄로 소경된 것이 아니라, 맹인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성경에 보면 곧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곧바로 소경의 눈을 뜨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일로 인해서 바리새인들 간에 논쟁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분쟁의 내용은 다름 아닌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기적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아니라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서 행한 것이라고 서로 간에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아니하고 귀신의 역사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서로 논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논쟁 끝의 결론은 어떻게 결론이 났습니까? 예수님께서 베푸신 이 계시의 사건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서 나타난 것이라고 그들이 결론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예수님을 핍박하면서 예수님을 대적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름다운 세상을 볼 수 없는 것은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런데 더 불행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보다도 불행한 일은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불행한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세상을 볼 수 없는 것,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더 안타깝고 불행한 일은 사람을 창조하신,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적 소경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불행한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세기 말씀에 보면 사람을 창조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며 경외하기를 하나님께서는 무척이나 기대하셨던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아멘. 보시기에 너무너무 아름답고 귀했어요. 아멘.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당신이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들을 통해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러한 기대감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는 영적인 세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세계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는 곳이에요. 아멘.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잖아요. 그 신앙 고백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 몰라. 괜히 예배 시간만 되면 뭐 중이 뭐 하듯이 그냥 암송하고 하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짤막한 순간이지만은 그 신앙 고백을 드릴 때 정말 냉철하게 가슴 속에서 우러나. 내가 예수님 때문에 죄 사함 받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죽었던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부활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고백을 통해서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신앙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외에는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의 눈을 예수님께서 뜨게 하셨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 외에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하신 것은 하나님 살아계심을 깨닫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과 기적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는 능력을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예배할 때 정말 회심하는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정말 선포하며 기도하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을 때에 정말 심령에 엄청난 깨달음과 변화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의 병든 자도 우리 안수 집사님 기도하셨듯이 치유의 역사를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갖가지 문제를 우리 해결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입술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을 우리가 증거하고 복음 전할 때에 우리는 대충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확고하게 우리는 전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의 소경이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하셔도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소경보다는 죄송합니다만 영의 소경이 불행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신의 소경은 천국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냥 눈 감긴 그 상태로 그냥 머물러 있을 것 같아요? 모든 것이 회복되고 부활하는 줄로 믿습니다.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육신의 어떤 시각 장애를 통해서 앞을 보지 못할 때 답답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도 있지만은 더 불쌍한 것은 영적인 소경,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한 사람이 더 안타깝고 불쌍하다. 말씀드린 것처럼 육신의 소경은 천국에 들어가면 모두 눈을 뜨게 되지만은 영의 소경은 어떻게 됩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역사를 우리는 눈으로 보면서도 그 예수님의 이 놀라운 역사를 믿지 못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만 행하시는 기적을 보면서도 믿지 못하는 사람은 따라잡시다. 영의 소경입니다. 영의 소경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소개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 당시에 보면은 하나님을 가장 열심히 잘 믿는다라고 자칭 자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다. 나만치 예수 잘 믿는 사람, 나만치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나만치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하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은 이 땅에 없다는 거예요. 자신들만이 정말 최고인 것처럼 자부하며 정말 뽐내며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하나님 외에 하실 수 없는 놀라운 기적들을 수없이 그들에게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못한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 소경이기 때문에 그것을 볼 수가 없는,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와 비밀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영적인 소경이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영의 소경이 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 성경에 보니까 잘못된 편견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잘못된 편견.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성경에 보니까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만을 더 중요시했다는 거예요. 잘 들어야 됩니다. 이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장로들의 말을 더 소중히 했어요. 그리고 유전과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어떤 그런 것만 더 소중히 여기면서 중요시했다는 거예요. 성경의 눈을 뜨게 한 기적을 바르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안식일에 매일에게 실로암까지 걸어가서 눈을 씻으라고 한 것에 대하여 그들은 시비를 걸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기적보다는 장로들의 전통을 더 중요시하면서 예수님의 행하신 능력과 이유를 전혀 믿지 못하는 영적 소경이 되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들이 영의 소경이 된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따라갑시다.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영적인 소경이 된 또 하나의 이유는 교만 때문에 소경이 되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칭 내가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지 못합니다. 그리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만한 사람들은 절대로 구원자를 볼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구원을 받을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영적 소경이 된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말씀해 보니까 마음속에 미움이 가득합니다.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는 악이 가득한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들이 왜 예수님을 미워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리새인들의 잘못에 대하여 그 누구도 책망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의 잘못을 이제 거침없이 채찍하고 책망을 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외식하는 모습, 또한 바리새인들의 형식적인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어느 정도 그들을 질타하시느냐면은 회칠한 무덤, 그리고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책망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들이 겸손했더라면
오히려 예수님의 책망을 듣고 감사하며 오히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들이 됐어야 됐는데 교만 때문에 마음이 강팍해져서 오히려 예수님을 책망하는 부끄러운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을 그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5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따라갑시다.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최고로 잘 믿는다라고 말했던 그들이 누가복음 11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말합니다.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기적을 행한다라고 말을 한 것이지. 그리고 유대인 불량배들을 돈으로 매수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선동을 합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드는 악한 사람들이 되고 말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의 소경이 되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죄악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가장 큰 죄는 천국문 앞에 서서 자기도 못 들어가면서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을 못 들어가게 하는 엄청난 죄를 범하는 것이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야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에게 인도받는 소경이 죄송하지만 가장 불행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둘 다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산성의 가족들은 영안에 눈이 떠질 사람들과 친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정말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성도, 정말 나의 가정을 위해서 나의 모든 앞길과 자녀와 모든 하는 일들을 위해서 정말로 눈물로 한마디씩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예수 만난 성도들을 만나고 우리가 가깝게 지내고 친해질 수 있다면, 지금 현재 내 모습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깨어있는 영안의 눈이 떠져 있는 그 성도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나 자신을 올바로 안내하고 인도해 줄 수 있는 놀라운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눈을 뜬 좋은 인도자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비로소 눈뜬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진정한 축복 중에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남을 인도하기 전에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내가 먼저 영의 눈을 떠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영의 눈이 떠지지 않는 상태에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눈먼 소경의 입장에서 어떻게 다른 성도를 내가 올바로 인도하고 안내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먼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다시 한번 체험하고 영적인 다시 한번 눈을 활짝 뜰 때에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온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연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올바로 세워갈 수 있는 일꾼들이 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영의 눈을 뜰 수가 있을까요? 따라갑시다.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을 만나는 종교예요. 우리 기독교는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는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의 눈을 뜰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35절 말씀 속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인생의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앞을 바라보지 못하는 맹인은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눈을 뜨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맹인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는 평생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으로 살아가다가 불쌍한 최후의 인생을 마치고 말았을 거예요. 이 사건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가르쳐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영적인 맹인으로 살아야 할 우리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만나주심으로 정말 우리가 영의 눈을 뜨게 되었다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선물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불평과 원망을 해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찬양하며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 말씀을 보면은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이 4장 말씀을 우리가 통독하다 보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영적인 소경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과 우물가에서 짤막한 대화를 나누는 순간에 성령의 감동과 역사를 통해서 눈이 열리기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는 물을 달라하는 예수님이 정말 예수님이신지를 전혀 몰랐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영의 눈이 감겨져 있었기 때문에. 눈이 떠지는 순간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게 되기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영의 눈을 뜬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따라갑시다.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보는 말씀 34절 말씀에 보니까 마지막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분명히 물으시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이 질문은 어떤 뜻입니까? 내가 나를 전능한 창조주 하나님으로 인정하느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로부터 기도의 응답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의 이 질문에 우리는 아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놀라운 표적이 일어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곧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뱀을 집어 올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낫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28장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로 이제 호송되는 도중에 이제 심한 광풍으로 인하여 멜리데 섬에 상륙하여 구조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28장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추워서 모닥불을 켜놓고 쬐는데 성경에 보니까 나무 속에 숨어있던 맹독을 가진 독사가 손을 내밀고 쫓는데 독사가 바울의 손을 꽉 물어버린 맹독을 가진 독사. 그때 원주민들은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사람 분명하다라고 그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살인을 많은 사람을 죽인 살인자이기 때문에 독사가 그것을 알고 바울의 손을 물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죽는 것은 당연하고 마땅한 일이라고 그들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바울이 통통 이제 손이 이제 불어오르든지 또는 갑자기 이 뭡니까 충격을 입어서 쓰러져 죽을 것을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오래 기다려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아무 이상이 생기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사도행전 28장 6절 말씀에 따라합시다. 그는 참신이다. 할렐루야. 그는 신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것 봐라. 내가 맹독을 가진 독사에게 손을 물렸지만 당신들은 분명히 내가 죽을 것을 기다리지 않느냐. 손도 부풀어 오르지 않고 내가 그대로 살아있는 너희들도 회개하고 내가 믿는 예수를 믿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시간이 갔지만 우리 하나 더 말씀드립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께 예배 드려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예배 드려야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정말 죄송한 것은 우리가 찬양 예배를 아직 못 드리잖아요. 근데 계획을 하고 있어요. 해야죠. 아멘. 따라합시다. 예배 드려야 됩니다. 오늘 보면 말씀 38절 말씀에 보니까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따라합시다. 절하는지라. 할렐루야. 예수님께 절한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 참석하신 우리 산성의 가족들은 살아서 숨쉬는 동안에 아버지와 약속한 예배 시간은 생명보다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예배할 수 있는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의 소경보다 영의 소경이 더욱 불행합니다. 그 이유는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영의 눈을 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생명이다 할 때까지 예배의 승리자들이 모두 되셔서 영의 눈이 활짝 열려 생명의 기쁨과 평안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9장 30절로 41절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영의 눈을 뜨셨습니까? 라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주님을 섬긴다라고 했지만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장애를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오지는 않았는데
아버지, 그러한 모습의 삶을 살았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 시간에 영의 눈을 뜨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게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 생명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는 참된 기쁨과 평안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찬양으로 하나님 앞 헌금송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 부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